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새로우신 그 하나의 사실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높은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크게는 결혼이죠. 결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살펴보겠는데요. 2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옳지 않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또 명령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두시고 그들을 따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추가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혼인하지 않겠다,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의 편의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에서 오늘날 성을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인 젠더로 규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인간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동성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떠남입니다. 가급적이면 결혼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아내 중심의 부부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떠남입니다. 부부는 결혼한 자녀를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주체가 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도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되겠죠. 부부가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정서적인 독립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또 남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도권 싸움은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들자면 몸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될 때 그 세포는 암세포로 자라나게 됩니다. 몸에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독립된 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암세포죠.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놔두면 그것은 몸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결혼한 자녀들 또는 결혼을 시키는 자녀들을 준비하면서 자녀가 이제 출가를 해서 만나게 될 배우자, 그 배우자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고부 간의 갈등 또한 장서 간의 갈등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자식만을 위한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결국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부부는 한 몸이고 한 몸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녀가 출가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결론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 같은 본문 그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음행한 일 외에 음행의 이유 외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도 배우자가 음행한 일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우자만을 바라보면 우린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회의가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다고 남편 뒤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부가 살아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매일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실제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최대한 내 주장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달게 전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조리와 사상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단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며 또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얼마나 말씀과 상반되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치관대로 그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의 이기주의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관계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점점 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전적으로 받들며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